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의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가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과 희생에 담긴 후원에 감사하여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과의 관계는 그 친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깊은 사랑으로 그 관계를 맺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 전번에 배웠습니다. 비이기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을 그들에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이 결국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역시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보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사랑만 하고 있습니까? 말로만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들의 영적 성숙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나요?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사단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사단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사단은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는지요? 어떠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함께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9절에 우리 9절, 10절, 11절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공부하겠지만 이 9절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은 왜 그러한 기도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은 기도의 궁극적인 그 목적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케 하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풍성하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은 칭찬할 만한 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사랑은 더욱더 성장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점점 더 풍성하게 하되 그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점점 더 풍성하게란 말은 물의 잔이 흘러 넘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빌립보 성도들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고 넘쳐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스며들어가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사랑이 지식과 이 지식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풍성해짐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고 경험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법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방법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또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본문은 사랑은 지식과 함께 총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총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총명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판단력 그리고 통찰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일반적인 원리라면 총명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지식을 실제로 삶에 적용할 때 필요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한다면 사랑할 대상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간에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되 주 안에서 영적으로 사랑해야지 우리가 육체적으로 사랑했다가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올바른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기를 기도하는 그 이유가 바로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올바른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될 때 그때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삶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잘 분별하여 그 뜻을 따라 살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육의 일을 분별하여 우리가 살 때 육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육적인 것과 신령한 것을 분별치 못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분별력이 약해져서 세상 일에 동조하게 되고 육체의 생각에 얽매이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신실하고 허물 없는 신앙을 지킬 수 있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신실하여라는 이 원어는 어떤 물건을 햇빛에 비추어 입증된 그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 당시는 도자기나 주전자 혹은
그릇들을 판매하는 상인들 가운데 정직하지 못한 상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금이 가거나 약간 흠이 있는 도자기를 이 웩스를 발라 살짝 이렇게 타치업해서 아무 흠이 없는 물건처럼 파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이런 물건들을 살 때 금이 갔거나 흠이 있는 물건인지 이렇게 햇빛에 비추어 가려내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물건의 순수한 상태가 햇빛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마치 햇빛이 창문에 이렇게 비치면 눈에 보이지 않던 먼지들이 숨김없이 드러남 같이 우리의 삶이 숨김이 없는 삶, 즉 이 우리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이 투명한 이 삶이 바로 진실되고 그리고 순수한 삶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나 이웃 관계에서 이와 같이 순수하고 우리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나 이 사회생활을 할 때 이와 같이 순수하고 진실한 삶을 살 때 우리 세상의 빛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사는 삶인 아니면 여러분 사회, 직장에서 사는 삶과 이렇게 동일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또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여 나의 이 참 보잘것없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줄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실한 삶을 삶으로 끝나는 결국에는 참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스스로 그걸 깨달을 수가 참 없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서는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지적해 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10절에 이 허물이 없이란 말은 이 그침돌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침돌이 되지 않게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교회 안에서 다른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거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가 교회에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허물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깨어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본문 1장 10절에 나오는 진실함, 순수함,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내적인 성품에서 나오는 선한 영향력이라면 허물 없는 것, 이 영향이라면 허물 없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인간 관계에서 드러나는 외적인 열매요 선한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고 허물 없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또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런 삶이라면 우리는 헛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궁극적인 목적, 그 목적은 바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녀들 잘 길러서 세상 가운데 우뚝 서서 남보다 부럽지 않는 그런 위치에서 잘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죽이고 희생적인 그런 삶을 살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사는 그 삶 통해서 그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냥 흩어져 나가야 됩니다. 당신은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달라. 그것이 바로 내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 삶을 둘러볼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장중 안에 붙들려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말씀에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가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제가 지금 목사라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시시때때로 저로 하여금 다시 내 자신을 둘러보게 하시고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지적을 해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감사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제가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지적을 받을까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그리고 저희 아내는 저를 용서해 줄 수 있지만 성도들이 저한테 만약 그런 지적을 해준다면 내가 그들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을까, 그런 참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한 궁극적인 목적은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맺게 되는 내적인 인격의 열매요, 동시에 외적인 선한 행위의 열매입니다. 이러한 열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때만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는 이러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의 열매 안에는 성령의 열매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바로 이 9가지 이 성령의 열매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올바른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성숙해질 때 더 많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가장 좋은 선택을 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진실하고 허물 없는 그런 삶을 살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영적 삶을 위해서 그들이 세상에서 육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적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장중 안에 붙들려서 영광의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또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